창세기 6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를 찾는 데 오래 걸리면 이건 심히 놀라움입니다. 성경책을 새 걸 사가지고 잘 안 펴져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이 그날이 그날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 방주의 모양 그리고 홍수의 긴 과정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초점은 홍수에 있지 않고 어떻게 홍수가 났으며 이런 데 있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홍수가 어떻게 났고 배는 어떻게 만들었고 며칠 동안 비가 왔고 이런 거는 그 노아에 대한 집중된 그런 와중에도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인류 시조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었죠. 10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중에 많은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중에 1000년이 못 되는 짧은 인생 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365년을 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가지고 왔더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에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다 죽었다라는 결론을 냈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홍수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노아는 살아났더라, 노아는 생명을 보존했더라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왜 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이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또 있어요. 또 설명이 하나 또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짧은 두 구절만 노아가 이 제약 중에서 홍수 속에서 살아난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그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 가서 등장하냐면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때 가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브라함 때 가서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노아가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 에녹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아 이야기든 에녹 이야기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차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설명들이 성경이 해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했던 인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과 또 노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대조를 우리 창세기 6장, 7장, 8장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세기 5장에 이르도록 가인의 후예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러면 그들이 다 죽을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할 때 노아는 뭐가 달랐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초점이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 노아 홍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식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아 홍수를 기록하는 시작점 6장 1절부터 4절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6장 1절에서 4절을 그 노아의 홍수의 서문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뭐 여러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하든 성경을 강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에게 주제를 따라서 어떤 시대적 어떤 방향을 따라서 좀 이렇게 교훈될 만한 설교들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때로는 재미도 없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뭐 좀 그 식상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그대로 비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저 듣기 좋고 재미있고 뭔가 교훈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다 보면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6장 1절부터 4절이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노아의 홍수의 서문이냐 아니면 창세기 5장까지 이 제약된 인류가 살았던 삶의 어떤 그 시대상이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가문과 그렇지 않는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를 말하는 거죠. 세세 후예들일지라도, 이 말이죠. 세세 후예들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원리나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타락한 이 인류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가문도 역시 이 가인의 후예에 잠식되어서
그냥 가인의 후예들처럼 섞여서 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편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노아 홍수의 시작은, 그 이유는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6장 5절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러면 6장 1절부터 4절은 그 고대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대상이에요. 시대상. 어떻죠?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가문의 세세 후예들도 여기에 그냥 유혹을 받아서 다 넘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신약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노아의 살았던 시대의 삶을 이용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심판의 이유는 저들이 심판을 향하여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이유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돌연한 주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저들이 당연히 올 심판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더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심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사라지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사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상생활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 이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팔고 사는 것이 전부로 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삶.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6장 2절에,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먹고 마시는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삶 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6장 3절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속화돼 버린 거죠. 참 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건 세속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빠져나가고 그저 세속화돼 버린 거,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과 각성이 없는,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는, 죄인지 아닌지. 오늘 조카 롯이 오늘 말씀 큐티 묵상이 그거예요. 마침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오늘 낯설교는 노아 홍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조카 롯이 두 딸과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재우고, 첫째 날은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여서 아들을 갖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여서 아들을 가져요.
근친상간을 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롯은 딸이 옆에 눕고 일어나는 걸 몰랐더라. 딸이 옆에 자고 일어나는 걸 몰랐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상, 이 세속화된 우리들의 모습, 죄에 대해서 억울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 없이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만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목사님은 세상에 살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속화 만들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서문. 이걸 노아 홍수의 서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는 120년 남았다. 이제로부터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서문이 될 것이고요. 이게 창세기 5장의 결론으로 맺는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였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1000년 가까이 살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길면 70이요 간간하면 80이 되니까 120년이라는 이 연수로 제한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애써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그저 신비롭게 재밌게 끌고 가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이 귀신론이라는 김기동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알아들었죠? 아무튼 간에 이 김기동 귀신론, 이초석 귀신론 이런 귀신론들이 주장하는 귀신이 어디서 근거를 삼냐면 이 120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해놨다라는 것 때문에 120년을 살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기동이나 이초석이나 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쓰지만 예수의 이름보다 더 힘을 갖는 게 욕이에요. 욕. 이 쌍놈의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요. 왜 욕을 하냐 했더니 그게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들을 내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120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닙니까? 죽은 고모가 나타나서 배고프다, 죽은 아버지가 120년 못 살고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춥다 뭐 이래요? 여러분 그거 다 동양 미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죽는 그날로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들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셔야 돼. 아이고 엊그저께 죽은 그 놈이 왔구나. 이건 있을 수 없어. 다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영혼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귀신은 뭐밖에 못하죠?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참말을 못합니다. 귀신은 진실한 말을 못합니다. 그는 입을 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를 속이느라고 죽은 할아버지를, 죽은 할머니를, 죽은 고모를, 죽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지. 모시고 온다. 인용하는 거지. 결코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그런 꿈을 꾸시거나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아가라. 그 귀신은 사탄이고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본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런
악한 성경 해석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노아 홍수에 등장하는 이 노아가 뭐가 되느냐 하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로 대표된 이 시대의 형편과 대조된 사람으로 노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를 생각할 때 저는 의인이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저는 순종했다 라는 것을 조건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노아는 순종했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봐라. 이게 노아 홍수의 초점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노아 구원 이야기는 아브라함 가서 한다니까. 에녹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는 설명이 없잖아요. 동행했다만 있잖아요. 왜 동행했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행했고, 노아도 왜 다르게 살았죠? 설명이 없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때 가면 이제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돼요. 잠시 기다리시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그 시대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다르게 살았더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순종하며 살더라 이겁니다. 순종하며 살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6장 22절에 나와요. 6장 22절 자막이 바로바로 띄어질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있어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준행하였더라. 9절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에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다름은 은혜를 입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가 무엇이 다른가? 조건에서 다른 게 아니고 형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내 좋은 대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의 초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삽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와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셔도 누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간영하고 오늘 이 사는 삶이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세세 후예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자들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순종함으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저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것은 잘 사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성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뭔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런 결론을 금방 이렇게 들추어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랄까 신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초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과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의 선택이거나 우리가 믿었다라는 책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모든 순간순간이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책임이고 어떤 율법적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지는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성경이 설명하는 설명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설명조차도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아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노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이것을 전혀 어떤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걸 조건으로 삼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노아의 설명이 뭐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가 설명이 아니라 노아의 다름이 순종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삶의 태도나 그의 자세가 그랬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받은 이유요 조건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설명을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남보다 나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셔서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코 이 순종이 조건이 되고 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늘 어떤 복받는 이유와 구원받은 이유를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이나 7장 8장에서 긴 홍수의 과정, 또 이 11년 10일을 배 안에 있습니다. 1년 10일을 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다 이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꾸 노아는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원인인 양, 이것이 조건인 양, 이것이 어떤 이유인 양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 우리도 뭔가 좀 열심을 내고 애를 써서 남다른 어떤 원인들을 만들어내면 안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자랑이어야 되고 이게 특권이어야 되고 이게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작해야 종교적 열심 드러내는 걸로, 남다른 것이 무슨 어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성경 많이 읽는 걸로,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여러분 그거 그렇게 드러내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자더라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과 구원을 얻은 노아의 차이가 뭐냐? 저들은 저 가인의 후손들은 생명이 없었다, 이게 생명이 없었다. 목표도 없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도 없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식으로 말한다면 감각 없는 자요, 무지한 자요, 흑암에 갇힌 자들이죠. 저들은 방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저 헤매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대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않고 죄만 짓는 자들에게 대해서 화를 냈고 그 대가로 벌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이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벌이더라, 이거예요. 제자리를 맴돌 뿐이고 나아갈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거가 되어 주시사 어떻게 됐다고요? 의와 진리도 거룩도 생명도 영원도 가치도 의미도 가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아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뭘 저렇게 힘주어서 하는가. 저를 불쌍히 보시는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재밌고 여러분이 뭔가 알아먹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뭘 강조하는지는 알고 가자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가자고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열심이 원인이 되어서 복 받고 누구는 복 못 받은 이유가 열심을 못 내서 복 못 받은 것처럼, 아프면 벌 받은 것처럼, 가난하면 벌 받은 것처럼, 어려우면 벌 받은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받은 자는요, 잘 살아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요, 가난해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건강해도 주의 뜻을 순종하고요, 아파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순종에 있지 열심이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이 뭐죠?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봅시다. 이 문제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뭐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것으로도 이미 마르고 썩어버린다고요. 그걸 굳이 불에다 집어넣지 않아도 가지에서 떨어진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금방 말라 죽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요. 떨어진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벌이에요. 이미 그것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태울 필요도 없고 불태우기 이전에 마르고 부패하고 썩고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스스로 썩고 마르고 소멸될 것이다. 그게 노아 홍수다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120년 배를 만들면서 고생했던 것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러면 그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붙어있는 가지가 좀 더 커야 됩니까? 붙어있는 가지가 더 굵어야 됩니까? 붙어있는 가지가 더 푸르러야 됩니까? 아니요. 붙어있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왜 순종했는가? 그가 왜 순종했는가? 신앙의 책임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공급되는 줄기, 이 영양분, 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 나무에서 공급되는 의, 진리, 보람, 가치, 충만, 자랑, 승리, 이런 것들을 공급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왜 놓치겠느냐 이거죠. 세상에 힘들다고 해서 그걸 놓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는 다 놓아버리고 노아만 이것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뭐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와 자녀는 자격으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관계, 붙어있는 관계, 아시겠죠? 아버지의 유전자가 물려받은 관계.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죠? 자식은 아버지를 소원할 수 있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보호하고 지키는 이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더라도 관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별별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업적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와 보지도 않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는 대통령이든 뭐 농사 짓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놓아버리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뭔가 훌륭해지고 내 스스로 뭔가 대단해지고 남보다 똑똑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노아에게서 확인시켜놓은 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공급되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람이 있는 그런 인생은 자연스러운 복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훌륭해지면 뭐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복 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승리와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리 빠진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을 매일매일 세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불편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매일, 우리 집에 보니까 제가 머리 감으면 머리털이 얼마 안 빠지는데 우리 사모님 머리 감고 나면 그냥 하수도 구멍이 다 막힐 정도로 머리가 빠져 있어. 그래도 어떻게 머리가 남아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날마다 머리가 몇 개 빠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다 세심받으잖아요.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왜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더딥혀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더 감사하시고, 그걸 더 굳건하게 붙들고, 그게 무슨 이유야 조건 원인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하나라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인생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과 열심과 자비를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우리는 배반하며 의심하며 속이며 도망가며 그리고 아버지께 자존심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거늘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들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소원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오늘날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토록 못난 것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놀라운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노아의 행적을 쫓아가는 우리네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